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심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들린 소문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심한 음행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음행의 문제가 세상의 윤리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성적인 문란함이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고 우리는 비너스라고 하죠. 이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냐면 고린도, 이 코린티우스라는 이 도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 그래가지고 코린티안이라고 부르면 아예 쟤네들은 그냥 음란한 애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코린티안 하면은 음행이 많은 애들, 음란한 애들이라는 아주 그것이 그런 대표 명사로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음행이 많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무슨 음행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는 의미보다는 아버지의 첩을 아내로 삼거나 아버지의 첩과 동거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이 원래는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르우벤이 비라라는 그 야곱의 첩과 음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실제로 율법에도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내의 아버지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분명한 죄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 죄 지은 자를 그냥 교회 안에서 용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걸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절을 봅시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물론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가장 큰 문제예요. 성도들에게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적은 것입니다. 성도들을 늘 사랑하고 용납해 주어야 하지만 그거는 죄 앞에서 우선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교회 안에서 결코 사랑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개한 죄인에게 사랑과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성경의 규정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다 은혜스럽게 넘어가자고 해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거나 책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같이 가는 것은요, 분명한 죄를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죄는 죄로 규정하고 징계하고 가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괜히 그런 얘기 했다가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철저하게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회개를 요청해야 되고,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회개를 요청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제가 징계의 은혜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일을 요 근래 발견했습니다. 어떤 강의를 듣다가 놀랄 일이어서 제가 그걸 다시 인터넷으로 교회사에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신사참배 안 했다는 건 아시죠? 아니, 신사참배 했다는 걸 아시죠? 사실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단들은 신사참배를 하기로 교회적으로 총회적으로 결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할 수 있도록 지시문을 내려보내고 했어요. 목사들이 대놓고 거기다 신사참배를 해도 교회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규정하는 이야기들을 신문에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또 하나의 공공연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도 침례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강가에 가가지고 일본 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실제로요. 목회자가 세례를 주고 거기에 침례를 다시 받는 거예요. 일본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복 받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로 기독교인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시고 고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 대한민국 기독교 교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1939년, 해방되기 아직 8년 전이죠. 1939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을 장로교 교단에서 추방시켰어요. 파면 면직시켰어요. 파면. 왜 교단의 뜻에 따라서 신사참배를 하면 되지, 그걸 괜히 왜 방해해가지고 힘들게 만드냐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를 파면했어요. 교단에서. 근데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 언제 복권됐는지 아십니까? 해방되고 바로 그 다음 해요? 아니요. 2016년에 복권됐습니다. 201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복권됐어요. 정말 죄를 죄로 규정해야 될 것은 규정하지 않고, 아무도 신도 침례를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 하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을 신사참배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시킨 그 목사님을 복권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 뭐 얘기할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했을 뿐만 아니라 교만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음행의 문제를 가진 자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바울한테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설교가 어떠냐 저쩌니 목회가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비난하면서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받았던 은사를 위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분명한 교회의 태도를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교회는요, 분명한 법이 있습니다. 교회의 태도는 죄 지은 자는 분명히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교회는 이 출교라는 엄한 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치리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에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처음에는 그 한 사람에게만 몰래 찾아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네,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같이 권하라는 얘기, 같이 여기라는 게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3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영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현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일을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 판단은 확고하니까 빨리 쫓아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절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4절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4절이 약간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요. 5장 4절을 봅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걸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영과 내가 함께 너희들과 같이 있으니 이란 얘기예요. 주님의 요구이며 또한 나의 요구이니 빨리 쫓아내라, 이 얘기를 한 지금 강조적인 표현인 거예요. 5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음행하고 있는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늘 문맥에 따라 읽어야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어제도 드렸죠.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얘기는, 자,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사탄한테 내줄 테니까 너 가서 지옥 가, 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은유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이라고요. 이게 은유적 표현이고 관용적 표현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정말 그 죄 지은 사람을 갖다가 사탄에게 던져버려야 되는지,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죄 지은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말의 상징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은 누가 다스리고 있죠? 교회 공동체 안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있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스리고 있죠. 그러면 이 성령이 다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은 세상은 누가 다스릴까요? 사탄의 세력이 다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면은 누가 다스리는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성도가 교회 바깥으로 쫓겨나가면 당연히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은유적인 의미로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으로 쫓아내는 이유는 5절 후반절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말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의 날에, 그러니까 육체는 망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다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출교라는 강력한 벌을 교회에서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음행한 교인을 당장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의 가장 큰 방법이에요. 징계를 한다. 징계라는 말은요, 징계를 내린 자도 아프고 징계를 받은 자도 아픈 일이에요. 힘들게 되죠. 요즘은요, 이 출교라는 이 징계가 하나도 아픈 징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알았어 하고 나가면 돼. 아무런 이 출교라는 것이 징계의 그 의미가 안 돼 버렸어요. 그렇지만 옛날 공동체에서는요, 한 도시 안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출교라는 것은 굉장히 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징계였던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런 아픈 징계를 내려야 되냐면, 그래야 그 죄인이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요청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해야 다시 받아주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뭉개고 앉아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는 채 그냥 교회 안에 뭉개고 머물러 앉아있는 사람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너 그 일 그만둬. 아무리 아버지 돌아가시다고 해도 아버지 그 처하고 같이 지내거나 사는 건 그건 아닌 거야. 하지마. 너 계속 그렇게 그 여자랑 같이 있을 거면 너 교회 밖을 나가. 오지마. 안 돼. 라고 분명히 징계해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만나지 않는,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신명기 8장 5절에서도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두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죠? 두 가지의 언약.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하나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위대하고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했고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위대함을 이어서 예수님이 그 가문에 나타났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이, 다윗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결국 그 족보를 통하여서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다윗이 받은 언약이 훌륭하고 멋지고 기가 막힌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은 다 아실 거고,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었어요. 그 은혜는 뭐냐면, 너 죄를 범하면 내가 너를, 죄 지었어? 끝. 너 나가. 하고 완전히 사울왕은 어떻게 됐어요? 죄 짓자마자 교만하자 그를 내쳤어요. 물리쳐버렸어요. 끝내버렸다고요. 근데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네가 죄를 지으면 너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내 앞에서 물러나게 만든 그 사울왕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다.
내 집의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너를 회개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내 안에 담겨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잘못된 일을 범하자마자 쫓겨났지만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회개시켜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한 방에 버리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은요, 징계에 대한 은혜를 설명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요건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11장만큼이나 또 중요한 장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지나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가봅시다. 5절에서 11절 말씀,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제또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게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한 징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징계의 사건을 딛고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건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고 신도교회 얘기한 거 그 장로교회 얘기지, 우리 성교육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라 한국교회 모두의 죄, 우리 모두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의 마음을 이 100일 동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